2장을 봤고요. 그 다음 주가 우리가 오늘 몰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주례사에 많이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접했다가 3장으로 넘어갔어요. 3장이 사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3장에서 원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주장한 논리가 뭐냐면 성악설, 성선설 이 두 가지예요. 동양 철학에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맹자입니다. 맹자가 늘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 이 땅의 사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사람은 사람뿐이 없다. 사람이 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반대로 또 나와요. 누구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해요. 사람은 원래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선하게 되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동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루소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라든지 쇼펜하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이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안 날까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정의하려니까 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가 강아지를 아는 것보다 강아지를 사람이 아는 게 더 많이 알잖아요. 강아지의 습관이 뭐고 식습관이 뭐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강아지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사람은 잘 알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단 한마디로 말해요. 뭐라냐? 완전한 타락한 존재다. 인간. 완벽히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왜? 완벽히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해요. 왜 무능력하냐면 완벽한 타락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선하냐 악하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 타락했을까란 이유가 오늘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완벽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장 1, 2,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줄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이. 저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회가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때 동물원에 가면 뱀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면 징그러운 것도 있고 독이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도 있지만 가장 제 뇌리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뱀은 사탄이다. 이 얘기를 제가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면 뱀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뱀이 있는데 다 마귀 같은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그 뱀 근처에 가는 게 너무 싫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고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뱀은 사탄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근처에 가는 게 싫어. 아직도 뇌에 남아있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린 시절 때는 우리 그냥 무조건 그냥 믿어 했으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그냥 뱀도 사탄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겨요. 종종. 사실을 여기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써있어요. 피조물입니다. 뱀도. 근데 뭐라고 써있느냐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간교하죠. 그리고 또 되게 이상한 게요.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해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뱀은 말을 못해요. 동물원에 가서 보세요. 뱀이 말합니까? 말 못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뱀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뱀은 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뱀은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즉 뱀이 사단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뱀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한 것뿐이지 뱀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구경 가시고 만지시도 괜찮아요. 용기만 있으면.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뱀은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지금 하와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미혹하고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참으로가 중요해요. 참으로. 진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의심이 들만한 말이에요. 진짜야? 진짜야? 몇 번 해보세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요, 우리는. 참으로,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중에서 완전히 비꼬지 않고요, 약간 비꼬아요. 사단. 약간 비틀어요, 약간. 근데 또 하나 비튼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런 적 없어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얘기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냐? 진짜요?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와의 심리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뒤의 상황을 보면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와는 뭔가 불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의심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뛰어나라. 자, 뱀이 사단이라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약간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보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진짜 그러더냐? 의문문이에요. 자, 인류의 최악의 죄가 시작되는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의문이에요. 의문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에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뭐냐? 의심이다. 사단은 그걸 기묘하게 이용하고 하와에게 의심하도록 만들어낸다. 자, 2절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고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2절 말씀에 뱀에게 말한 것은 맞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수 있으나가 문제예요. 먹으라고 했어라고 하면 되는데 먹을 수 있으나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3절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없던 말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뭘 첨가했냐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맞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과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은 날에 나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나. 어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하와는 하나님을 정말 나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예 만지도 말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께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뭘 시키나 봐.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 거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첨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자꾸 만들게 돼요. 자, 문제는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3절에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이거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의역한 겁니다. 의역. 하와를 더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역한 거예요. 원래 원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만 빠져요. 그러니까 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뭐가 빠졌냐? 반드시가 빠졌어요. 여러분, 반드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하와는 반드시 죽을 걸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를 싹 빼고 죽을까 한데 죽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뭐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 이 말 아니겠어요? 하와는 지금 없는 말을 약간 첨가하고 있는 말도 약간 빼요. 가담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 득죄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 아닐 걸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건 절대적으로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욕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홍해를 가는 게 의심되기 시작한다. 창조하시기에 의심되기 시작한다. 사단이 내 옆에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미혹하고 의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100%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요.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은 무조건 선하셔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틈을 보이는 하와를 보고 사단이 결정타를 날려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입에 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요, 딱 하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결정타를 날려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조금 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는 반드시예요.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잖아.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반드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와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제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자꾸 미혹하니까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려요. 그 와중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단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사단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게 뭐냐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심판을 거역합니다. 심판은 뭔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기는데 기독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겼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천주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관례가 있잖아. 등산할 때 어떻게 한 노선으로만 가니 여러 노선으로 갈 수 있지 라고 주장을 해요. 목사님들도요.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심판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완벽하게 대적하기 시작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더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고 치마가 사망하더라. 제 눈이 밝아졌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되게 많은 것 가운데 너희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죄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사단이 이 마음을 훅 집어넣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으로 시작해 욕심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기준 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려 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면 사단이 미혹한다고요. 이렇게 너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느냐? 네 마음대로 결정해.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존재를 좀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불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린 시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들어요. 사실 여자가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자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거 아니냐? 여자가 시험에 든 거다. 남자가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붙이고 주도하고 구하는 주도하고 지으려 할 만큼 섭섭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중에 얻어먹은지라. 여기까지는 보면 그냥 여자가 남자에게 열매를 준 것처럼 남아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대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요. 똑같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담은. 7절 말씀 보세요. 또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가 삼았더라. 자, 첫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무슨 말이에요?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밝아졌죠.
이게 하와가 건네준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옆에 있었고 또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 같이 뭘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와만 뭘 줘야지 왜 아담에게 뭘 줬어요? 똑같다. 지금 그렇게 됐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에게까지도 전염되고 있었죠. 미혹당하고 있을 때 아담도 뒷담하게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전염돼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죄가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전염돼요. 은혜도 전염돼요. 우리 전 집사님이 우리 성경 읽기 하거든요. 뒤에 로비에 보면 벌써 일독하셨어요.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제가 감사한 게 성경을 되게 막 터보 달린 차처럼 막 읽고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목사가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읽을 수가 없어도 읽었지만 구약밖에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떡하겠어요? 성도들 막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은혜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전염돼요. 가능하면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요. 무조건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죄가 전염되어서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 아니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더니 뭐라고 썼냐면 The fall of man이라고 썼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사람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죄가 뭐냐? 살인죄도 아니요, 이단으로 빠진 것도 아니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게 하나님께서 보니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제나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가 설교 들었던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말씀을 가감했던 것, 첨가했던 것, 뺐던 것, 뭐라고 말하고 그대로 말하잖아요. 누구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지 말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순종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가감케 하고, 그래서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오늘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